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고요. 특별새벽 기도회가 210일이었으면 좀 꼼꼼했을 텐데 21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담겨 있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류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시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또 지금 있을 미래적인 그런 그 모습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되게 어렵다 생각하고, 이단 같은 경우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악용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다 빼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비 이단 사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 장차 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교회 모습을 보는 건 저 미래에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제시를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떠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제 어제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핍박의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루터와 또 칼빈, 찌빙글리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캐톨릭의 그 굳어져 있는 그 종교와 싸워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그 교회가 감당해서 그때 당시의 교회는 처절하게 정말 싸웠습니다. 존 웨슬리라든지 또 그 외에 그런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공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적으로 시작한 게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이런 개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여러분 그 국교회를 통해서 헌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넘어서 이 복음의 세대에는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질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조직과 또 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마지막 대추수,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일,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그 마지막 시대 때 그 구원받은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채우기까지, 순교자의 피가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놓고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부터 영적인 전투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5번의 예배가 나오고, 그 5번의 예배가 나오고 난 다음엔 신기하게도 그 예배 중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역사가 돼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예배만 잘 읽어보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7개 교회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의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면 마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운영하실 땐 신실한 자들에게는 미리 그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부르게 하느냐는 건 저 미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를 미리 알게 하는 예언적인 그 의미가 담긴 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어떤 가사를 담을까요?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공감하시는 주, 이런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 공감하시는 주라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가 왜 나와요? 그게 아주 선풍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 역사를 감당할 때 공감하시는, 즉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역사,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일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가 찬송 하나 고를 때, 우리 목사님이 오늘 곡 고를 때 그냥 안 골라요. 그 제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찬양들을 고르거든요. 왜 그렇게 고를까요? 그 찬양이 곧 오늘 선포될 메시지고, 그것이 곧 일어날,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노래가 담겨져 있는지, 그건 곧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시작. 아이고. 이 장면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본 환상입니다. 뭘 봤냐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7 금초대는 뭐죠? 교회를 말합니다. 그때 그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요한이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그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경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한자 그대로 예배는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경배는 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그가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경배가 되죠. 왜 그럴까요? 요한이 봤을 때 7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요한이 볼 때는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 본인도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7교회가 여러분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완전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무너져가고 꺼져가는 교회 사이로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잘하는 교회나 못하는 교회나 가릴 것 없이 그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너진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등불과도 같은,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그 불은 예배의 불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불은 예배의 불로 시작하고 그 예배의 불이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찬양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여기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건 문이 없었는데 열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핍박의 시대, 마지막 시대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막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 예배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같고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다 듣고 있고 너희의 찬양 다 흠양하고 있다. 때가 참에 나의 완벽한 때에 내가 내려가서 온 땅을 정리할 거야. 완벽한 시점에 내가 내려가서 완벽한 방법으로 너희를 구해낼 거야.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주의 품으로 올라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문은 열렸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7장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니 각 나라와 족속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예배를 봤어요. 요한은 뭘 봤냐면 모든 나라 족속들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로부터 구원이 왔도다.
그러면서 수많은 족속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수가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14만 4천 명은 그 실질적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당 해당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각 나라와 족속들이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의 완성이고 우리 전도 사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막혔어도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막혔어도 선교의 문은 열립니다. 아무리 중국 문을 막고 아무리 인도 문을 막고 아무리 그 나라 문을 막아도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의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물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불을 받은 사람들이 물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받았길래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은 막을 수 있어도 물은 못 막습니다. 여러분 물 막는 게 제일 어려워요. 바위도 뚫어요. 물은 아무도 못 막아요. 무조건 통과해요. 습기가 됐던 뭐가 됐던 물을 막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물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교회는 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물과 같이 주님이 쓰십니다. 누가 막아도 못 막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돌아서갑니다. 반드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성도는 이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명 마지막 남은 한 명을 구원해내서 모든 나라와 족속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의 방언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로부터 나온다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선교의 완성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선교합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 족속 그 사람이 자기의 방언으로 예배하게 하면 그게 선교의 완성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족속들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나라 방언으로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족속까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구원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11절 시작.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예배를 통해 사단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들으니까 큰 음성이 있어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것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멘. 쫓겨나서 무저갱이 잡히고 결국에는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마귀를 누가 이겼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신앙의 고백, 나의 고백, 여러분 주님을 만나 고백하는 간증이 여러분 사단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내가 만난 예수 그거 전하게 되면 전도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마귀가 묶이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게 됐을 때 그때 영적인 판도는 바뀌게 돼요. 성도들이여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말, 부동산, 재테크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왜 예수 말 안 합니까? 왜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닫는 것은 영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입술을 벌려 예수를 증거하세요. 영적인 판도가 바뀝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세요. 가정의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세요. 영적인 판도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 찬양하세요.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는요 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이 19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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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몇 차례 이 찬양을 감격스럽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꼭 19장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찬양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웠습니다. 가슴 벅찬 우리의 감동을 막 표현해내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 세 번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면, 노래를 부르게 되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 겁니다. 구원을 이루고 마귀를 심판하고 났더니 할렐루야 찬양했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배는 새로운 시간을 연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열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들, 어떤 교회의 어려운 시간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간들 있습니까? 그걸 돌파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큰 포부와 가슴으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티미션교회 부흥만을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용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할 것을 선포하세요. 이곳에 있는 이 민족 가운데 국가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이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펄쩍펄쩍 뛰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할렐루야를 외치면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새로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시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시간을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